할렐루야. 오늘은 산은 옮겨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고 한다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에게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제자들이 한 소년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깨알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하고 불면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사실 이것이 믿음의 전체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든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백을 의지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이루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믿음은 제쳐놓고 믿음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서 이러한 것을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너희 속에 있는 순수한 신앙으로 행했다면 기적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보스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순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선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읍내에 드나들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 앞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내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산을 빙 둘러서 가야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갑시다. 그런데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들아, 우리가 이사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큰 산을 옮기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들은 아들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연실색했습니다. 황당무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산을 옮긴단 말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옮길 수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만류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매일 산에 가서 흙을 퍼서는 지게에다 짊어지고 바다에까지 가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껄껄거리면서 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 산을 옮긴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네.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주 우직하게 그 산을 옮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쉬지도 않고 날마다 조금씩 흙을 파다가 바닷가에다가 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는 감복을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닌 비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성실함,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감복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는 천사들이 한데 모여서 이 아버지를 도와주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룻밤에 산을 전부 바다로 옮겨 주었습니다. 이 집 앞에 있던 커다란 산이 바다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스토리이다, 설화이다, 또는 신화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플러스 알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만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과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독일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흥미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독일어를 피해서 다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전년도까지도 독일어가 필수였었는데 제때가 되면 독일어가 선택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도 신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원에 시험을 치려고 보았더니 독일어 과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험 때까지 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과중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높고 커다란 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본에까지 유학을 왔는데 여기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어와 싸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에밀 브루너가 쓴 우리의 신앙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반부에는 번역이 되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그 책의 원전을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가지고 독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도 채 알지 못하면서 독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전부 찾았습니다. 찾았던 단어를 또 찾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뜻을 적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는 사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사전의 단어가 문장에 쓰일 때는 변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전에 없기 때문에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전에서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뜻을 밑에다 적어 놓으면서 번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통할 수가 없죠. 번역이라고 하긴 하였지만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뜻이 전혀 통하지 않은 그러한 말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식하게, 우직하게 계속해서 번역을 해나갔습니다. 찾았던 단어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것이 제 뇌리에 남을 때까지 저는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를 계속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40페이지 정도를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그 문장의 뜻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은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긴 문장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대충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에게는 독일어에 대한 흥미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독일어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작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험에서 독일어는 통과가 되어서 합격을 무난히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독일어에 심취하고 독일어에 완전히 푹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독일어 문법에 대한 책들을 갖다 놓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학을 할 때는 전차를 이용했는데 왕복 2시간 거리입니다. 전차에 오르면은 반드시 독일어 공부를 하는데 이때에는 독일어 독해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2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독해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6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은 아침 7시 반이 되었습니다. 밤 9시 반, 10시까지 연구실에 있으면서 독일어 원전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독일 신학자, 독일 철학자들이 쓴 책을 직접 가지고 번역을 하고 독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슐라이어마의 원전들, 칼바르트의 원전들,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 쉘링, 헤겔 이러한 사람들의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저는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그 위대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글들을 제가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에 제가 심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쓸 때는 대체로 영어 자료에 근거해서 썼지만은 박사 논문은 거의 독일어 자료에 근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론 독일어 독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장 없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독일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독일어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높고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로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의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을 독일로 옮겨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저는 독일어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일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 지적인 능력이든지 저는 학문의 어떤 경험이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아주 바보스럽게 사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면서 독일어 독해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독일어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된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인내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의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너의 과제와 더불어 싸우고 너의 비전과 더불어 싸우도록 해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 자체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그 산은 옮겨집니다. 산은 반드시 옮겨집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과제와 모든 비전과 더불어 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은 옮겨집니다.